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고요. 이번 주 말씀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에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9절에 약속의 말씀. 두 마디입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한 주일도 정말 가슴에, 우리의 뇌에다가, 우리 의식에다가, 우리 영혼에다가 이걸 새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였죠. 이스라엘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의 영원한 기업을 버려버리고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것도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나 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기업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나 몰라요. 온갖 멸시 다 당하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그 엄청난 선택하심을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그걸 잘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민의식이나 잘못된 선민의식, 틀린 메시아관, 왜곡된 세계관, 이것이 결국은 그들을 무서운 고난과 멸망으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전통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여러분 뉴스나 이걸 보면요, 1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이 아주 유사해 갑니다. 100년에 우리는 열강 속에서요, 누가 한국 조선을 먼저 먹느냐, 각축전이 벌어진 거예요.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심지어는 청나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2만 명에 가까운 우리 렘넌트들이 일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흩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각자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현장으로 달려갔거든요. 저는요, 얼마나 위기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요,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요, 내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결정은 환경도 아니에요, 여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거에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갈 자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WRC를 끝내면서 하는 그게 모든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뭡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서영 선교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카자흐스탄 같은데요, 신학도 안 한 목사들이요, 목회를 하는데요, 수천 명이래요. 근데 들어보면요, 복음이 있느냐?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심, 복음도 없는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복음을 말하니까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 길을 막으려고 하고. 약속의 자녀가 뭐냐? 오늘 보면 11절에 약속의 자녀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요,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만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예요? 창세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DNA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한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DNA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내 행위 관계없어요. 뜻대로 행한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뜻이 행위를 말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는 일산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도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는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복음,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이 있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십니다. 무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정말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정말 복음에 우리가 모든 생을 거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숫자가 우리가 많으면 물론 좋고 예배당이 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예배당 크면요, 헤롯 성전만 크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요 헤롯 성전이 훨씬 크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 성전을요 다 부셔버렸어요. 거기에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 적이 없고 거기에 부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고요, 보잘것 없고요, 가난하고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그것에 색을 걸고 모이지 말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으셔야 돼요.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산다. 모든 것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서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 있습니다. 멋있는 예배당, 큰 예배당, 아주 권위 있고 학식 있는 품위 있는 성도, 그런 중직자,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면요 에서가요 훨씬 멋있어요. 남자답고요, 용감하고요,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요. 야곱은요 연약하게 이를 데 없고요,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다니고 부엌에서 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아요. 에서는 그렇게 세우고 또 일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야곱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 앞에 바로가 뭐냐 이게. 다윗 앞에 골리앗이 뭡니까? 무너지기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바로를 타겟으로 세웠다니까. 골리앗이 대단한 것 같아도 다윗의
한 번 치는 다윗의 무너지도록 역할을 위해서 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의 모든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며 그 앞에 문을 열고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똑같이 바로도 하나님을 모르고 고레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시대 왕들을 어떻게 쓰냐?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거예요. 바로는 무너지는 데 쓰는 거예요.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는 거예요. 누가 씁니까? 김정은이를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시진핑을 누가 씁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떨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바로는 완악하게 하고 또 그 고레스는 하나님이 쓴다 이거예요. 똑같은 왕인데도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래요. 몰라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를 파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한 데 쓰는 사람과 악한 데 쓰는 사람하고 달라져요. 한 번은 써요. 고레네 시몬은요, 한 번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요, 그 가문 전체가 복을 받아버렸어요. 가룟 유다, 그 집안 전체가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결국은 로마에서 멸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선택에 있는 속에 우리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약속의 자녀. 안 돼도 약속, 부족해도 미련하고 넘어져도 연약해도요, 그래도 약속의 자녀가 크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세우기를 누구냐? 부르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두고 보시라. 두고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자녀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앞에 하나님의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바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우레가 울렸다, 천둥이 울렸다 그래요. 못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자꾸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따블이 안시에 가야 되고, 아침마다 우리가 삼원을 해야 되고,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가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그게 뭐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참 중요한 말인데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크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 미리 다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가 복이랍니다.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 하면 복덩어리요. 가 있는 자리가 복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에 네거티브적인 해석은 뭐냐면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이 누구도 복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받을 길이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으면 보디발은 다른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아니하면 감옥에 있는 어떤 장관도 복받을 길이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 땅을 다스리지 않으면 애굽 땅이 복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성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제가 여러분 성경 찾는 것을 좀 힘드실까봐 내가 여기다 요절을 다 쓰느라고 이게 복잡해요. 실은 메시지 별거 없어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삭이 아니면 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복받을 길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책을 읽어보신 앤토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요, 참 어리석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배해요. 일본 땅에 프랑스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천주교 교리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신부가 아니면 자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봐도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믿고 천국 가려고 싶어도 신부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메시지 있어도 소용없어요. 신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요, 목숨을 걸고 일부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대로 다 죽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신부의 세례받고 영세받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 현장을 선하는데요, 비참하,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요. 앤토 슈샤크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본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 내가 거기서 구원받을 게 뭐냐면, 이 복음 가진 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축복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알고, 신부가 그걸 알고 간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선택했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냐? 복 받을 길이 없어서 지금 멸망인데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지금 갈망한대요.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은요, 반드시 묵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체질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응답과 많은 것들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구나.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 이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되면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요, 복된 말씀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이요,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고 이삭을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키가는 뭐냐면 네가 누워있는 땅,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삭이 뭡니까? 지금 흉년이 오는데 절대 떠나지 말라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누굽니까? 무슨 땅입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요. 그 땅이요. 예표요, 예표.
그 땅 자체가 젖과 흐르는 그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요, 그 땅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녀는 우리요. 왜? 증거가 뭐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나 오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왜 여러분 우리 전도 안 합니까? 박지사님 전도 안 합니까? 박권사님 전도 안 합니까? 왜 사람들이 안 옵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메시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물론 정확한 메시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경험으로 봐서요, 정확한 메시지 안 해도 올 사람은 오더라고. 영접할 사람은 하더라니까. 나 신기해요. 내가 잘해서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알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다. 그 약속을 다 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이게요, 반드시 성취되네. 많은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만 확실히 잡아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잡아라. 초대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우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고백할 뿐이요. 내가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합니다. 그리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8절 그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확 잡아버려야 돼요. 내 삶에다 심어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돼야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상 것 좀 배우다가 없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요즘에 웬만하면 다 네이버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몰라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요즘 미국 같은 데는 보더만 다 가지고 들어간다잖아. 검색하는 게 능력이라는데. 모르면 검색도 못해. 나는 무식해서 어디 들어가도 어떻게 뭘 가지고 검색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내 핸드폰이 굉장히 괜찮은 핸드폰이거든요. 뭘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 이것도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주목사 내가 보면요, 대단해. 모르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내가 봐도. 난 그게 능력이다. 대학 나오면 그 다 합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내가 없는 게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가지면 얼마나 가지면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거야. 그러나 절대적인 게 있어요.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오직 성령.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요. 이걸 시험해요. 하나님이 정말 뿌리 내렸냐? 왜? 너무 중요하니까. 택한 백성, 다른 사람은 말도 못 알아들어요. 전도해보라니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뭐니까? 모리아산 시험 아닙니까?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번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번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번제가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바로 번제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이미 다른 수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제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준 말이 아닙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믿었구나.
이제는 아브라함과 후손을요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흉년이 올 텐데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다. 그 안에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아니면 복 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복 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아니면 복 받을 길이 없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전도자가 아니면 복 받을 길이 없어요. 그 말이야. 조건은 뭐냐?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여기도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광야에 지나갔는데 평생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먹는 게 완전히 막 체질이요. 먹을 거 어디 가서 먹을 거 있느냐, 그게 체질인데 하나님이 매일 일 안 시키면서도 매일 먹이 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주일에 있는 거예요.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이 또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6일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다 오는 거다. 반석의 생수가 광야의 길이 나는 거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신분과 내게 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장 27절이 신분이고요, 창세기 1장 28절이 약속이요. 그 말씀이요. 이해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게 두 개밖에 준 적이 없다니까. 성경 전체는 두 가지요. 두 가지요. 다른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창세기 28장 뭐니까? 약속의 말씀. 영복하고 다스리라, 누리라, 행복하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의 온갖 미혹이, 이제 하나님도 시험하는데 마귀도 시험하죠. 마귀는 유혹하죠.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더 굳게 세우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 의식주 걱정하는가? 자기 명예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만문을, 전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게 살아라. 뭔가 성공 중심, 돈 중심, 의식주 중심. 이거 완전히 주님이 말씀으로 쳐버렸잖아요. 그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우리가 정말 어느 걸 가지고 있냐. 많은 사람이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요. 예수님도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넘어지면 안 돼요.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둔 이시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죠. 참, 마귀가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중심을 봐라. 정말 시험하니까 그러거든요.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다니엘서 6장 20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냐?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환경에 여러 가지 갈등이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돌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지는 자요. 열매가 없습니다. 벼가 쓰러지면요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가 쓰러졌다, 절대 열매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교회 다니도 소용없습니다. 방언해도 소용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미스프린트예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맞는데 약속의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무 증거도 없고 응답도 없고 어디 가서 할 말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이런 환장한 일이 어딨어요.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딨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백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그게 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한다고요. 16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뭘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다른 데 복종 안 돼요. 10장 2절에 보니까 10장 2절 볼까요? 내가 증언하네.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내가 증언하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10장 3절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다른 거 없어도 공부 못해요. 이번 유목사님 얘기해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공부 잘하고 안 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실제로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의 밑에서 조금 돈은 좀 벌겠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박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움을 받으라. 그리고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에 유목사님 얘기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더냐?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무식한 소리 들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는 소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으라.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예배 중에 이번 유목사님도 얘기하더만 예배 중에 메시지에 집중 기도해라. 말씀 듣는 대로 막 또 되새김질 해야 돼요. 막 집어넣어야 돼요. 이 말씀 밑줄 치고 똥골뱅이 하고 또 기억하고 또 하고 예배 중에 얼마만큼 믿음에 굳게 서 감사가 넘칠 만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와도 감사가 넘칠 만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성령 충만 그게 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요. 어느 것도 세상에 이게 없고 마귀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모놀이 해답이다. 바빠도 먼저 해라.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라. 사모놀. 동영상 들으세요. 뭐 여자를 하나 물론 외는 거 나쁜 건 아닌데 늦기 전에 동영상 보세요. 보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제일 먼저 하세요. 바쁘다 먼저 해라. 다니엘서 6장 10절 뭡니까?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 기도가 뭡니까? 또 이번에 유목사님 얘기하더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각인하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그걸 집중적으로 막보시죠. 바빠도 먼저 해라, 힘들어도 먼저 해라. 다니엘서 6장 16절.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힘들어도 해라. 다리오 왕이 한 말입니다. 제자가 한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한 말이요. 어려울수록 먼저 해라. 어려울수록. 욥기 1장 21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막 말씀에 서버리는 거예요. 남은 막 환난 같고 핍박 같고 뭐 멸망했다고 다 이제 욥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다 이 욥은 오히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려울수록 먼저 해라. 참 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위기 올수록 먼저 해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여, 만드신 여호와여,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여. 이게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고요, 나라는 풍전등화여. 앞이 안 보여. 오직에 있으면 감옥에서 꺼내줄 자가 없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옥에 아무도 도와줄, 이미 나라는 멸망이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구해줄 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일어나라. 끝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졌거든요. 말씀대로.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하여 그 정한 때에 말씀대로 아이가 이 땅에 나왔다. 몇 세? 90세. 말씀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다.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두 가지요. 내가 누구냐? 약속의 자녀. 내게 이 주신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일이 뭡니까? 말씀 성취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모든 거예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 증인이 공부도 잘하세요. 인격도 좋으세요. 이쁘셔야 돼요. 옷도 잘 입으세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그게 바울이 로마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그 한을 가진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까지는 됐는데 약속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나 나라 없이 돌아다니고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가스실로 들어가는,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들어갈 때 어린아이가 12살짜리가 유대인이 자기 앞에 랍비가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랍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물어본 거예요. 랍비에게. 랍비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해답이에요.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요. 다시는 언약을,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요. 그 후대에게 우리 죽은 뼈가요, 후대에게 남겨주는 건 뭐냐? 약속을 잊지 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이번 한 주일도 말씀 중에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WRC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확실하며 너무나 엄청난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고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고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